광야의 하늘 만나라 8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과 이제 다음 주 한 번의 시간이 광야의 하늘 만나라는 총 9편의 시리즈 하나님 훈련 스케줄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어쩌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늘로써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여기에 다른 요소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만큼 오늘 이 광야의 하늘 만나라 마지막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왜 누리지 못할 것인가? 그것은 어떤 신앙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점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 오늘 말씀은 그런 힌트를 좀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꼭 마지막 하나님이 점검하실 부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 광야의 하늘 만나라 8번째 이 시간에 오늘 그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그 비밀을 한번 풀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광야의 하늘 만나라 8번째 시간 한번 시작합니다. 자, 광야의 하늘 만나라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천국 정탐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요절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어떤 맹세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아주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궁금했던 점들이 좀 많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는 것도 꼭 좀 깨달아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 정도의 수껏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거든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과정입니다. 시내산에서는 뭘 준비하십니까? 넌 천하무적, 최강백성, 무한 축복을 받을 모든 하나님의 완벽한 이 축복의 이 시스템 과정을 이제 알고 이들이 바란광야라는 쪽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어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바로 앞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거를 놓고 이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하나님은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완투, 신의 광야, 신의 산 언약, 성막, 이런 깊은 7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잘 훈련 세팅을 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한번 정탐해 봐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입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을 왜 정탐시키셨으며 무엇을 듣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삶의 신앙을 통하여서 꼭 듣고 싶고 알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한번 상고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 그랬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 몇 명인가?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할 때, 자,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그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인지 진역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근데 그때는 포도가 익을 시기였으니까 포도나무의 실과를 가져오라. 자, 하나님은 무턱대고 천국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그 모든 영광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천국을 맞을, 천국을 받을 이 수용적인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 중요한 의미거든요. 이제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 무엇을 준들 그것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 내가 주고 줄 약속의 땅을 너희 한번 먼저 12명의 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심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 돌아가서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은 놀라운 땅이야. 야, 우리 들어가자. 이 말을 은근히 기대하셨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고 싶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 이 사랑과 은혜,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우리들이 기대하게 만들고 꿈꾸게 만들고 그것을 잠깐 얻고 싶은 갈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본 마음이거든요. 그래야 우리 속에 기대를 하고 우리 속에 그것을 갈망하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번 하나씩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자, 하나님은 당신이 주고 싶은 그 약속의 땅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신명기 8장 7절 10절에 보니까 참 아름다운 땅이죠.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시내오 분천 샘이 흐르는 참 그렇죠. 뽀글뽀글 샘이 나고 분천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 그리고 밀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 성녀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땅에는 돌은 철이고 산에는 동을 캐는 땅.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찬송하는 땅. 자, 하나님은
당시 주고 싶은 귀한 땅을 마음껏 표현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걸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약속의 저 천국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심령, 천국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가고 싶은 영원한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슴속에 가득 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의대거든요. 사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열 때 우리 속에 와, 이거였구나, 이런 느낌을 갖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은 약속의 땅을 설명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파송해서 확증해라. 맞지? 이걸. 야, 하나님 약속한 설명은 그대로야.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하시던 거죠. 자, 우리가 좀 말씀을 볼까요? 정탐을 보고, 공동보고입니다. 자, 바란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의 실과를 보이고 보고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과연 우리가 그 땅을 본즉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실관입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 땅 맞아요. 여기까지만 되면 참 좋은데 그만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힘이 큽니다. 근데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어휴, 이거 근데 그러나 왜요? 어휴, 무서운 땅인데요. 아니, 하나님이 자랑하고 소개하고 하나님이 표현한 그 땅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면 그게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맞아요. 그 땅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땅은 쉽진 않겠는데요. 사람들이 되게 무섭고 싸납고 안아서 거인도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죽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했던 그 하나님의 표현을 묵살하는 거죠. 일부는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거짓말하고 과장되거나 왜곡되게 뭔가 좀 이렇게 부풀려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실제 나쁜데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가. 자, 또 볼까요? 갈렙의 보고가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 보고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웅성웅성 정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니까 조용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를 보면 지금 이게 치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보고인데 그 땅은 좀 약간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선 그 못 들어갔는가 이렇게 느끼니까 갈렙이 얼른 치고 나와서 아니다, 조용히 해라.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이길 것이다. 칠 수 있어.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오케이 했으면 아마 그들은 엄청난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나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이라고 합니다. 악하게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또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손인데 안악 자손을 거인을 보았다. 근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 메뚜기 신드롬. 정말 메뚜기 같다. 지금 10명이 갈렙의 보고를 듣고 그냥 그래 맞아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반대를 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악평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 땅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거기 안악 자손 거인을 보니까 있지, 우리 메뚜기 같은 안 돼. 들어가면 다 전멸당해. 다 죽어. 참. 그러면 이 정탐꾼의 보고는 어떻게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볼까요? 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결과 민수기 10장 1절 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입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참 정말 쓰면 안 되는 단어를 씁니다.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야,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정말. 자, 항상 부정적인 말은 그 파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10명이 물론 이 대표성이 있습니다만은 보고를 악평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큼 민망하겠어요. 우는 것도 모자라서 원망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 그래 차라리 여기서나 광야에서나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정말 쓰면 안 되는 말.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서 칼에 죽여버리고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히게 그렇게 만드는가? 이거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생활을, 그 천국을 누리며 살며 말로, 때로는 언어로, 또는 얼굴빛으로 생활의 모든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주신다고 했던 그 천국,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가치의 영광의 삶, 축복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많이 부정적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의 빛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싸납고 원망과 불평과 근심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생활의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믿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런 모습이 의외로 많습니다. 야, 저거 예수 잘못 믿다가는
저 사람처럼 맨날 우거지 상하고 인생 막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러겠구나. 그것이 사실 신앙생활에 참 무서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안 했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무리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죽이시고 우리를 구하신 다음에 주고 싶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얼마큼 멋지고 왜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주고 싶은 것이니까 얼만큼 귀하고 아름답고 대단하게 뽐내고 싶은데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 믿지만 아직도 언어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원망의 투, 불평, 불만의 투, 짜증의 투, 이런 언어가 있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천국을 보한 그 아름다운 의대로운 모습이, 자유로운 모습이 아니라 뭔가 정말 짜증나고 불만이 가득한 그런 얼굴빛은 아닌가요? 제가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참 제 얼굴이 얼마큼 어떤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험상궂더라고요. 웃지 않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느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격하고 역사에 참으로 감격하고 그런 감격의 삶이 우리의 얼굴 모습 속에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생활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웃이 보기에 성들이 보기에 늘 활기차고 아름답고 늘 소망에 가득 차고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거움을 나타내서 어쩔 줄 모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지쳐져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입니까? 참 이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갈렙의 반박 보고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민수기 14장 6절 9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나쁜 땅 아니다. 참 좋은 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랴.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 즉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은 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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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렇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 보고였습니다.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질 않을까 답답해하고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말과 내 얼굴빛과 내 생활의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말을 바꾸면, 우리의 언어를 바꾸면, 늘 소망의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 얼굴빛에 항상 웃는 것. 사실 코로나19로 강하게 추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아십니까? 요거 스마일 배지를 우리가 다 착용하고 스마일 운동을 올해 시작하려고 했잖아요. 이거 왜 했을까요? 이게 스마일, 늘 웃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 속에, 사랑 속에 머무는 그 얼굴빛,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설사 삶이 무겁게 늘지라도 늘 우리는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주님한테 축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이 삶이 아니고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이보고처럼, 마치 하나님을 악평한 느낌처럼, 하나님이 좀 악한 분이라는 느낌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그렇게 얼굴빛을 갖고 그렇게 생활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섭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 행동, 얼굴빛을 보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 인생 속에 바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보고를 받은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너희가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에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들은 절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온전히 따랐으므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 자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은 구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의 문을 누구에게 막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악평한 자들, 하나님을 싫어한 자들, 마치 하나님이 정말 나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나타낸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는 천국을 열어주지 않겠다. 천국의 맛을 맛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천국의 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볼 중요한 말씀이죠. 결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하나님의 하늘 만나라는 8번째 이 시간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 결단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있고요. 사랑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말로, 얼굴빛으로, 우리의 생활로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이 있음과 없음은 어떤 차이일까요? 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얼굴빛에 하나님 마치 나쁘신 벌 주신 아버지의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삶의 기본 모습이 하나님은 정말 나쁜, 좋은 것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과 듣고 계시거든요. 그 귀에 들리는 그대로 우리가 시행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소망의 말, 축복의 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를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말. 그리고 웃으면 항상 웃으면서 샬롬, 하나님 평강, 이런 웃는 얼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신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 삶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우리에게 천국 정탐꾼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놓고 하나님 마지막 그들의 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말은 은혜와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아멘. 오늘부터 얼굴은 환한 미소, 은혜를 머금은 미소.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적극적이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축복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문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축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를 만나러 8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